아멘. 욥기 3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은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욥과 같이 되어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와 명예 또 다복한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보이기 위한,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었음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례로 욥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재물이고 그것이 자식이고 그것이 건강이고 함께 사는 아내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은 그때부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멋있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냐는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를 붙여줍니다. 엘리바스가 3번, 빌닷이 3번, 소발이 2번, 모두 8번을 충고하고 도전하게 하는데도 욥은 단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아가 강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나로 충만해 있는지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내가 나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는가 1장에 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욥의 변론을 들어보면은요, 구구절절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자기가 의롭고 자기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쳐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욥의 관점이 너무 많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이게 영적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냐. 여러분,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선택. 만일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함인가요? 그러면 부자 안 되는 것만 못합니다. 내 부자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부자 될 자격이 있습니다. 성부로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시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부자로 살았다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면 그 사람은 부자 안 되니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지금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에게 8번이나 충고를 하고 도전을 해보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들도 욥의 고난, 욥의 어려움이 욥의 죄악 때문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아니 땐 굴뚝에 뭐 먼지가 나랴
그렇게 하니까 욥도 그건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어린 친구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후의 말에 욥은 단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하나님을 섬기되 나 중심의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는 한마디도 지지 않았는데 엘리후에게는 한마디도 대꾸를 못합니다.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이 주장하고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아멘, 할렐루야,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거 기왕이면 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그리고 내가 어떤 중심에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토양을 갈아엎으셔서 기경하셔서 좋은 밭 만들고 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갖다 놓고 불순물 찌꺼기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중심의 삶, 너를 기쁘게 하고 내가 영광 받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다, 너는 하인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 이거 인정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최고의 위기, 그의 마지막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시험이 뭐예요? 이삭,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한다면 너는 이제 끝이다. 믿음의 조상, 언강생신, 그건 그림의 떡이야.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달아보십니다. 몇 건이나 되나, 자격이 있나. 미리 뭘 갖다가 준비해 놓으시고, 양을 갖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주시기 위해서, 더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주시기 위한 건데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냥 어린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알겠어요? 소꿉장난하는 게 좋은 거야. 걔네들은 결혼하고 뭐고 아무것도 몰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제가 있죠, 한 40여 년 목회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도 그러려니, 아이고 아직까지 어린 아이 같은, 아이고 이 맨날 사탕이나 주고 캐러멜이나 좋아하는, 아이고 그냥.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녹아지지 않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필요하고 다메섹 사건이 필요하고 야복강 사건이 필요한데 욥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1장은요 욥의 마지막 변론이에요. 이거 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 잘났다는 것에 다 할애를 합니다. 욥이 32장 가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을 그치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엘리후가 세 친구의 8번의 충고 어드바이스를 다 들었습니다. 욥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변론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다 이제 그쳐서 할 말이 없어 이제. 2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한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 어디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욥이 말끝마다 자기가 의롭다. 하나님보다도 의롭다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듣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3절 또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에게 한마디 대답도 못하면서도 바른 답변을 못하면서도 욥을 계속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죄 때문이라고.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엘리후는 너무 어리니까 위에 어른들부터 좀 하세요 그런데 정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다 말하고 말할 게 없는 이 시점에 와서 엘리후가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6절입니다. 6절 부수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이 엘리후는 벌써 말하는 게 다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셔서 승천하시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제대로 진실로 영접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단 말이죠. 어디에 오실까요? 육체에 오셔서 육체에 거하실까요? 내 영에 오셔서 내 영혼에 거하실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반드시 믿죠? 여러분들은 영성을 해서 그나마 아는 거야.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육체에 거하시는지 영혼에 거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디에 거하시는지조차도 몰라.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도 잘 몰라. 그냥 영혼이 육체가 영혼이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걸 몰라. 이런 걸.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 안에 영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주인이요 육체가 주인이요?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육체는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영혼은 주인인데도 주인 역할을 못해.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아. 보이는 육체가 전부인 양 그렇게 사는 거죠. 육체가. 그래서 영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우리 영혼 속에 계시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도 보일 거예요. 만일. 영혼이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궁극적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엘리후는 지금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영.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전능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욥이나 세 친구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적으로 육신적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긴 거지. 잘 섬기는 척한 거죠. 요즘 말하면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도 뉴 바리새인이죠.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하고는요 본질적으로 틀려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건 죽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척하고 육으로 살아도 그거는 죽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만 이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엘리후만.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후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요 엄청 야단 맞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고요. 욥은 수십 년 훈련하고 연단하고요. 17절 갑니다. 17절.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지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내 영이. 그 영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꾸만 영을 촉촉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봉한 포도주통 같다. 봉해 놓았으니까 포도주가 이게 숙성되면서 끓어오르면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여러분, 은혜를 받고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가슴이요 터져 나가는 것 같은 게,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사건을 겪고 난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죠.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곤고하고 답답하고 마귀하고 세상이 좋으면은요, 교회가 싫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지고요, 예수님이 싫어집니다. 성령님이 싫어져요. 가장 싫어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나, 목사.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교회가 좋아집니다. 자꾸 가고 싶어져요. 언제나 주일 오나, 언제나 수요일 오나, 언제 금요일 오나, 언제 새벽이 오나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고요, 예수님이 좋아지고요, 성령님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누가 좋아져요? 목사님이 좋아집니다.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고요. 꼴도 보기 싫던 목사님, 그게 좋아질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은 남편보다 목사님이 더 좋아질 때도 있어.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아유, 근데 상태도 모르고 그냥 메뚜기 뛰듯 그냥 뭐 벼룩이 뛰듯 난리 치는 거 보면은 아유, 우습지도 않아. 제가 40여 년 목회해 보니까 그래. 제가 천연병인 때 몰랐어, 그런 거. 아이고, 참말로 한심한 사람 많아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나는 사람 때문에 뭐 내가 말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보고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야, 이거 저는 이 21절 22절 읽으면서 그렇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정답이네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는 지금까지 사람 눈치 보고 목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 눈치 보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 교회는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도 예배 못 드렸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도전해 오는지 아세요? 저는 일절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무슨 사람 이 장로 눈치 보고 저 장로 눈치, 이 권사 눈치 보고 이 집사 눈치 보고 웃기지 말라 그래.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기.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사람 보고 목회를 해요? 사람 보고? 한 사람 있으면 어때? 두 사람 있으면 어때? 예수님도 12명밖에 목회 안 했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 안 하면 초신자가 떠나지 않을까? 너나 잘해. 너나 초신자 생각하지 말고. 아유 어떤 집사님 너나 잘하라니까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아유 난 별 웃기는 것들 다 봐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듣고 또 그냥 뭐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아유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지나 은혜 받고 좀 제대로 살라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사람 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내 옷가림부터 해. 지금 내 옷가림.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첨해. 여기 와서 이거 붙고 저기 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붙고. 이간질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셔야 돼. 여러분 왜 이간질을 합니까? 이 말하면 여기서 이 말 해야지. 한 입에서 두 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샘에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 죽어도 바른 말을 해야지. 가서 같은 말을 해야지. 같은 말을. 33장 갑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다 한다 그러니까 욥이 쪼라들었을 것 같아 아마. 이야 내가 진짜를 만났구나. 지금까지 3명은 가짜지만 진짜를 만났구나. 그냥. 3절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 정의, 공평. 나는 그거 아니면 말 안 하겠다. 아예 그냥 깔아놓고 말을 하는 거야. 엘리후가.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벌써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엘리후는 세 친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지으심을 받.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주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떠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인데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믿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던 그러한 사고가 나서 그럴 때인데 오늘도 그 영혼이 어느 공중에서 헤매이고 있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영혼이 공중에서 헤매인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안수 집사 기도가 그렇게 된다니까. 영혼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 영혼이 육체가 분리되는 게 뭐다? 죽음이요, 죽음. 딱 죽으면 영혼은 딱 두 군데로 갈라져서 가는 거야. 어디로? 천국과 지옥으로. 공중에서 떠다니는 거 없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걸 그대로 예수 믿어도 바뀌어지지 않았어, 이게.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겠어요. 육체는 어디로 가요? 흙으로. 이게 화장을 하건 매장을 하건 뭐 수장을 하건 모두 다 흙으로 가는 겁니다. 흙으로. 이게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인류는 이걸 아주 그냥 근본적인 것부터 달라. 말하는 것부터.
15절, 13절입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과 논쟁은 안 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환상이 없도다.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말에만 관심이 있어. 내가 관심이 없는 말, 이게 나를 좋게 하는 말에만 관심이 있어. 똑같은 거야, 이게. 설교도 똑같은 거야, 설교도. 관심이, 좋아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16절 가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사람의 교만도 막.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도와주시고 멸망하지 않고 좋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라, 욥이 생각한 거 마냥 욥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말할 때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려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덩이에 내려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려가지 않게, 여기 구덩이는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빠져가는 백성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지 지옥으로 몰아넣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저 스올로 끌어내리냐고 항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좀 변변히 알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런즉 25절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걸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겠느냐 하였구나.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30절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하, 하나님이 계속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세 번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밥 먹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스올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하심이라. 천국으로 가게 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그렇게 매도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욥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자기의 신앙이 보여주기만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냥 과오나 세우려고 하리고 그랬던 것이지. 엘리후가 가감없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을 합니다. 말하는 족족 모든 말씀마다 정답이거든.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도. 이 엘리후는 지금 성령이 감동돼서 봉한 포도주와 같이 터져나갈 것 같은 가슴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욥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들이라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딱 가서 붙잡고 있으면은 꼼짝 못합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돌로 쳐 죽이는데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너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으니 핏물이 한번 나봐라. 이러는 거지. 사람은 다 누구든지. 34장 가겠습니다. 34장.
여러분 33장 28절, 29절, 30절은 늘 좀 리마인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옥 갈 백성을 훈련시켜서 천국 가게 위하는 여기 귀중한 소중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마음이 그거다.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엘리후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라 내게 귀를 기울여. 쭉 7절입니다.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력하다 하는구나. 이 욥이 이렇게 계속 자기 합리화를 놓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금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선을 행하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욥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말, 붓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습니다. 언젠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19절 교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리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부자라고 우쭐대지 말고 권력 있다고 그냥 자기밖에 없는 줄 그러지 말고 권력 없다고 또 그냥 의기소침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이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엄에 기죽어 날마다 기죽어서 사느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끼 먹고 살아요. 성인병 걸려 죽어. 가난한 사람들 요즘 거의 다 2끼, 3끼 다 먹고 살아. 요즘은 오히려 단식한다, 다이어트 한다고 잘 안 먹는 세상이야. 부자라고 딴 거 있어요? 조금 더 부유하고 더 나은 형편에서 사는 것 뿐이지. 그러나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평안해야 되고 영혼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영혼이 누림이 있어야지. 육체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제가 이번 주일에 할 말씀이 은과 금과 예수 이름이에요. 은과 금을 수없이 산더미 같이 쌓아놔도 예수 이름 없으면 그건 다 꽝이야, 꽝. 소용없는 거야. 뭘 좀 알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한다.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시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길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다 꽝이야, 꽝. 그거는 하나님이 길을 걸음을 인도하셔야 돼. 걷는 걸음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36절 가겠습니다.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자, 엘리후는 지금 작정을 했어요. 욥은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더 고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좀 더 만들어져야 된다. 엘리후가 보는 관점에서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어쩌면 혼자 예수 잘 믿는 척하더니 대답은 악인하고 똑같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3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아울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누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가? 하나님은요 오늘도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존귀를 받으실 분이에요. 찬양과 영광과 모든 존귀 오직 유일하게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가장 젊은 친구가 나타나서 욥을 몰아붙이나 구구절절이 정답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는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욥과 같이 믿는 척하지 말게 하시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이 자기의 의나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엘리와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며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하시며 깨우쳐 주시고 안수할 때 더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시며 질병이 변하여 치료되고 기적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